마태복음 24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사가 될수록 자칭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아주 조심하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을 이미 경고해 놓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12월 달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전쟁설을 퍼뜨리고 한국의 엄청난 서울권의 땅굴을 막지 아니하면 적화 통일이 된다고 이 땅굴을 서울 전역의 바둑판처럼 많으며 북한군이 이 땅굴에서 나와서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 어린아이들을 북으로 납치해서 인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12월 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 가정은 빨리 12월 안에 외국으로 피신하고 도피해야 된다라고 엉뚱한 예언을 해놓고 한국교회와 다수의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그는 몇 달 동안에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미혹해놓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여자분이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본인 자신이 미혹의 영에 붙들린 자입니다. 본인은 거짓 영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속아 있으면서도 자칭 선지자라고 또 다른 여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여러 교회들을 미혹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여인은 12월이 끝나기까지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한국교회를 미혹시킬 것입니다. 자기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 전쟁을 미뤘을 것이다, 또는 자기가 전쟁 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을 막아줬을 것이다 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더러는 2015년 내년에 전쟁을 미뤘다고 또 속이는 자들도 예언받았다고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당부해 놓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경고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경고하고 강조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이미 기록해놨고 누가복음에도 이미 기록해놨고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할 것을 이미 경고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미혹이란 말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또 경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증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허락한다라고 이사야 66장에 이미 소개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성으로 강조해 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이단 사설과 또 사이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분별 없이 마귀가 준 간증을 성령 하나님이 줬다고 예수님이 줬다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 카페들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우후죽순처럼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미약한 어린 신앙인들과 처음 믿는 신앙인들을 미혹해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 카페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종말론은 오버해서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방언을 부인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예언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지. 방언을 부인하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언을 부인하라고 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말세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과 기적, 능력과 귀신 쫓는 것,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께 준 예언이라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표도 받고 오금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표나 오금은 가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짝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도 가짜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가짜 짝퉁이 있을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제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짝퉁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 가운데도 가짜 유명 메이커 짝퉁 메이크업 표시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가 천국을 갔다 왔다, 너가 예언을 했, 너가 봤다 들었다 입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거나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으로 비춰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이라는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믿음에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기보다는 누가 봤다 들었다 천국 갔다 왔다 입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4장에 이미 기록해 나왔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홍해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전도사는 12월 전쟁에 오는 미혹하는 영이 그를 속였고 또 그 또한 한국교회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복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미혹이 거짓 선자, 거짓 은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부흥 강사들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과거에 한두 번 체험을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말세 이런 기회종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선자라는 것은 전도사다, 목사다, 은사자다 하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능력과 은사라고 하는 말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이 홍전도사라고 하는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서 동영상에 누가 저의 스마트폰에 여러 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짧은 미니스트 치마를 입고 어느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다리를 꼬고 교만한 표정으로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체에 딱 달라붙는 그 바지를 입고 강단에 올라서 얼른 봐도 음란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붙지 않나 교만성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75%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막말을 퍼붓지 않나. 물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지만 자기가 무슨 근거로 75% 내지 80%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고, 세속적인 장소 대학로에 어떤 연극하는 그 극장을 빌려서 쇼하듯이 집회를 하지 않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극하는 곳에 의자를 놓고 다리를 꼬고 아주 교만한 표정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국에 수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줘가면서 그 연극, 세속적인 연극하는 사람들의 장소를 빌려서 우리나라 전쟁을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쏟아붓고 또 자신의 예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성령 해방죄를 짓는다고 공갈 협박을 하지 않나? 이것은 교만에서 온 겁니다. 오만한 자세,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못받은 것을 잘못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찌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고, 성령 해방죄는 금신 안에서나 사함이 없는 것인데,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을 공갈 협박을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성경을 풀어 전하지를 않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처하다 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고 합니다. 홍해선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세상 지식에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무지해서 한 면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 예언을 쏟아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거짓을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을, 이미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사나운 이리로 비유하면서, 사나운 이리는 목표를 향해서 산짐승 하나를 걸려들면 온 떼거리로 와서 물고 뜯어서 그 생명을 취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구원을 한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사람들을 이때처럼 무너뜨려 미혹시킬 것을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성령 시대인 이 시대도 마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자 이름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수 지어낸 말을 예언 형식으로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에 나온 것을 누가 스마트폰에 보내왔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내가 분별했습니다. 홍해선 자칭 선지자는 서울권에 단 하나의 땅굴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엄청난 땅굴을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서 연합해서 찾지 못하면 적합통일된다고 굉장히 한국교회를 미혹시켜놓고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자기 탐심을 따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놨습니다. 한성수 장로는 여적의 점이라고 하는 책으로 서울의 땅굴이 바둑판처럼 많다라고 한 말도 이것 또한 미혹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벽에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땅굴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내가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홍전도사라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이 12월 달에 지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한국을 향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자기가 막아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미뤘다라고 그렇게 아마 또 속이고 또 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의 영이 그를 잡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12월 달 이후에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본받게 될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남들에게 듣고 어떤 책을 보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메시지는 반드시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가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속이는 것은 다른 말로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제가 찾아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온갖 신약에 예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이 말은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12월 달이 지나고 나면 그가 거짓 선자인지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즘 그 자칭 선지라고 하는 홍전도사가 12월 17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이미 어떤 사람은 가게를 문 닫고 필리핀으로 1년 동안 피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선 전도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미 많은 가정들이 피하기 위해서 도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에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홍해성 자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12월 전쟁은 절대 미루지 않냐고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12월 달을 절대로 넘기지 않냐고 12월 달에 전쟁이 나고 한국의 80% 이상 적화 통일이 되고 85% 이상, 그리고 기독교는 60%가 파괴되고 가톨릭은 50%가 파괴되고 이번 12월 전쟁은 생화학무기 학전이 될 것이고 생화학전이 될 것이고 서울의 종로구와 일산이 가장 많이 파괴되고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1500번 이상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일생에 3층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가 1500번을 갔다 오고 벨같이 입신하다시피 하고 이것은 마귀가 그를 속인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교도들과 북한이 한 짝이 되고 남한을 공격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납치가 될 것이고 12월 17일에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종북 세력을 해고하라 전쟁 후 후진국이 된다. 이것은요 사탄이 한국교회를 혼란을 주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작전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선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이 아닌 것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책을 받거나 남에게 전하드는 땅굴 얘기하라든가 우리 한국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심중에 있는 것을 예언 형식으로 쏟아냈다면 그건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과 32절에 보면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지랍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과 10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으로 그들을 쳐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 사는 어느 여자 목사가 서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천국 지옥을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 책을 저에게 추천하고 꼭 보라고 해서 제가 일본을 사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옥도 보여줄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어떤 체험이 그에게 있었으면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다 아니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책 2권이 나와서 2권을 또 보라고 해서 2권을 내가 사서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상당수 성경에 근거한 것은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늘날 베리치기 666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베리치기 666이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 말세가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이게 배대표입니다. 배도하게 하고 만약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마티에 매매도 못하게 하고 며칠은 죽인다고 했어요. 그때 받는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 666이라는 거예요. 이 표는 아직 도래되지 않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해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할 시대가 언젠간 올 수 있으나 지금 베리치기 666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보기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적지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여러 주회종들이 여기에 빠져서 페리치비 666이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 해석 또한 성경 위에 자기의 어떤 입신이나 천국지의 간증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내고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위에 올라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서사라 목사의 두 번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전세계 정통적인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을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미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제가 봐도 훌륭한 분인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 것을 퍼뜨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땅굴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서울권이나 충청도권이나 이 목포까지, 거제도까지 땅굴이 있다라고 단 하나도 지금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땅굴을 파서 38선 연천 근처까지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린 있다 없다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굴이 서울권에 바닷판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불안하게 떨게 하는 이것 또한 마귀의 미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한성소 장군은 분명히 애국자인 것만 사실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만 사실이나 그 또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미혹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한성수 장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나 그가 미혹된 부분은 우리가 분별할지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국교회가 혼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홍해선 자칭 선교사는 이 거짓 선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마귀에게 속고 또 자기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예언하는 아주 위험한 여성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해성 자칭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